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또 궁금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풀려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질문이 이제 6개가 나와 있는데 질문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좋은데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예종론에 관한 질문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72편 6절에 보면 일단 먼저 질문의 내용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71편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사오며 내 배에서 어미 배에서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라는 표현이 있고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의 소리를 택하사 라는 표현과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창세전에 모태에서부터 등등 우리가 태어나서 구원받을 것까지 예정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끝날 때까지 믿음이 확정되고 참으로 복음을 깨달아서 거듭난 사람이 참 구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죽어서 참 구원이어서 주님 품으로 가면 이 구절들처럼 제 구원은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모태에서부터 예정하셨던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 질문입니다.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 여기에 이제 질문 내용 중에 구원은 끝날까지 믿음이 확정되고 참으로 복음을 깨달아서 거듭난 사람이 참 구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참된 믿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은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참으로 깨달아서 거듭난 사람이 참 구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천국 가는 절대적인 조건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끝날까지 믿음이 확정되고 참으로 복음을 깨달아서 거듭난 사람이 참 구원이다. 그래서 거듭나야만 천국 가고 거듭날 때 하나님 아들로 탄생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거듭나야 천국 간다. 이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예정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예정론을 믿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예정론을 철통같이 믿고 있어도 거듭 안 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론에 대해 전혀 몰라도 거듭난 게 확실한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고 난 이후에
예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든 간에 그것이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된 사람이 자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로 탄생했기 때문에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이해력 정도에 따라서 예정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좀 여기 질문하시는 분은 이제 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깨달아서 거듭난 사람이 참 구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럼 죽어서 참 구원이어서 주님 품으로 가면 이 구절들처럼 제 구원은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모태에서부터 예정하셨던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건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드신 것 중에 첫 번째가 시편 71편 6절입니다.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1편 6절. 제가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에서 모태에서부터 주의 손이 붙드셨다고 했으니까 요 시편을 쓰는 사람이 이제 아마 다윗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 기자를 하나님이 어머니 태에서부터 특정한 구절이 아니겠느냐, 특정한 구절로서 이제 이 구절을 취하는데, 요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먼저 요거 잠깐 접고 시편 22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9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여기 이제 시편 22편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이제 통해서 구원을 할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계획 속에서 마리아 태를 빌려서 예수님이 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 시편 22편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요 구절과 시편 71편은 조금 다릅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 시편 71편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71편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사오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대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기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태에서부터 특별히 특정했다고 하는 그런 것은 성경에 언급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받고 또 지금까지 말씀을 쭉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6절 9절은 자기의 신앙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태에서 나를 조직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어머니 태에서부터 이제
그 속에 태속에 자라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신앙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조직하시고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신앙의 부모에 연결되어서 신앙 교육을 받은 것도 은혜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살게 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니까, 이제 이건 개인 특정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 과거 돌이켜 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하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어떤 가정에 태어났든 간에 하나님이 태속에서 나를 조직하셨고 만드셨고,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싶어 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보면은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 배후에서 일해 오셨고, 그리고 태속에서부터 나를 조직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런 모습으로 나도록 하신 분이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구절이니까, 이걸 가지고서 개인 특정의 구절로 사용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개인 특정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계셨는데 다윗이 그 일꾼으로 합당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고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도 배후에서 하나님이 조직을 하셨고, 구원 안 받은 사람 배후에도 주님은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살아있을 때 그걸 느끼는 거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참 하나님이 어머니 태속에서 나를 조직하시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수도 없이 부여했는데 내가 끝까지 거절했다는 사실을 저 위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이제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 봤을 때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걸 고백하는 그 내용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아주 특별히 택했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예외적으로 성경에서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성경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아예 선지자로 구별시켰다 그 말입니다.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태속에서부터 처음부터 딱 구별시킨 사람은 여기 예레미야 같은 경우, 또 신약시대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장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연갑자는
같은 나이 또래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그리고 같은 나이 또래 사람들보다 유태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러니까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특별하게 구별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한 사람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바울 사도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 하나님이 태속에서부터 주님 다 구별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과 갈라디아서 1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실제로 특정한 개인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시킨 경우입니다. 그런데 시편 71편 내용은 돌이켜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기가 태속에서부터 지원받고, 그리고 이제 그런 믿는 가정 속에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교육받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걸 봤을 때 자기의 모든 것 자체가 다 하나님 은혜였다는 걸 표현하는 어떤 신앙 고백의 표현이지, 그걸 가지고서 특별한 특정의 구절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조항을 일반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특정했으니까 나도 특별히 특정됐을 거다 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질문 내용 중에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자,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의 소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이제 질문 내용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의 소리를 택하사라는 표현과 5절에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창세전에 모태로부터 등등 우리가 태어나서 구원받을까지 예정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창세전에, 여기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의 소리를 택하사. 근데 이제 이런 걸 이해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의 소리를 택하사,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창세 전에 택하사.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째,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13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하나 들어있고 믿음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셨는데, 그럼 누굴 택하셨냐면 우리를 택하사. 여기 이제 우리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무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여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여기에 우리라는 말 속에 누가 들어있냐면 바울 사도가 들어가 있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미 성도가 된 사람에게, 저 거듭난 사람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거듭남. 이미 거듭난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까, 거듭나지도 아니한 사람이 우리를 택했다 그랬으니까 나는 만세보다 택함 받았다 이렇게 믿고 있어도 이건 이미 거듭난 사람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 조항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라는 걸 택했다고 할 때 우리를 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인간이 타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수님을 보내줄 것도 미리 계획을 하시고, 그러니까 창세전에 뭘 계획했냐면은 예수님을 보내줄 것을 미리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몸된 교회를 이루실 것도 예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시고 믿음이라는 조건 하나로, 믿음이라는 거 하나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이걸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울 사도, 성도, 신실한 자들,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님 보내줄 것을 이미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 십자가 통해서 구원을 완성할 것도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주님 몸된 교회에 세울 것도 예정을 하셨고, 그리고 요 예정 안에 들어오는 방법은 딱 하나, 다른 조건 하나도 안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공도, 그리스도 예수 안이란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공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믿음이란 조건 하나만으로서 이 우리라는 속에 들어오게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러니까 항상 예정을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되냐면은 예지, 예정입니다. 먼저 예지가 먼저고 예지, 예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아심의 근거에서 정하시는데 요 사이에 뭐가 있냐 하면은 이제 예지, 예정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반드시 복음 전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지, 예정 사이에는 반드시 개인의 믿음이 있는 거니까 예정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항상 예수님의 복음과 연결시켜서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예지, 예정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이해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특정한 얼마큼의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유도해서 그 사람만 믿게 하시고 예정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다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의 수리를 택하사, 5절에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예정 안에 들어오는 길은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조건이 하나 있다 그 말입니다. 조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항상 이걸 믿음과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지전능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그리고 예지하시고 미리 아시고 정하실 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간이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는 그 전제에 근거해 가지고 예정이 안에 있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점지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시키는 것으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고 믿으면은 예정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정하셨냐 하면은 창세 전에 예수님 보내줄 것을 미리 예정하셨고, 예수님 십자가 통해서 구원을 완성할 것도 미리 예정하셨고, 주님 몸 된 교회 이루실 것도 미리 예정하셨고, 그리고 구원의 방법도 예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으니까. 그럼 예정 안에 들어오는 길은 뭐냐?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은 예정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만 특별히 생각해서, 나만 특별히 사랑해서 그렇게 해서 믿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하나님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성경 목격자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모든 사람 속에 누가 포함되냐면 1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실제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사람을 위해라는 말 1절에 나와 있고,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당시에 황제부터 시작해서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로마 각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디모데가 접촉하는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이 정말 다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게 일부의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니까 한 사람도 이러지 않고 다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모든 사람이 다 축복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6절,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하기려면 증거할 것이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습니다. 빚 갚듯이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누굴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디도서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요. 모든 사람에게. 이건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왜 복음 부끄러지 않냐면은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기 때문에 복음 부끄러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왜 복음 부끄러지 않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백성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 이방인이든 관계없다 그 말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찾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믿는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모든 믿는 자,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만 미리 사랑해서 특정한 사람만 구원받도록 유도하시고 다른 사람은 유기하고 버린다면 그 성경 해석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여기 세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종류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뭐냐 하면 여기 봅시다. 앞에 이거 잠깐 적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 로고스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우주 만물을 직접 창조하신 것은 바로 말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 통해서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10절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고 세상을 직접 만드시고 세상 모든 사람 만드신 분인데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이 뭡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인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무거운 죄짐을 안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은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안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5장 찾겠습니다.
25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기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여기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여기는 마귀와 그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이 문장 보시면 인생들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나라라고 했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러면 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왜 영영한 물에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은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래 예비해 둔 것이 아니고 지옥은 마귀를 위해 예비해놨는데 왜 사람이 지옥을 가느냐? 끝까지 왼편을 택한 거예요. 끝까지 안 믿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마귀 편을 택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빼놓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빼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권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천국 가, 너 지옥 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행사하는 그런 주권이 아니고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인 동시에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 느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도 은혜고 참 내가 한국에 태어나서 이런 부모 아래 태어나고 이런 과정 통해서 구원받게 됐으니까 그래서 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느냐?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주님이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언제 깨닫냐면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사람 배후에서 사랑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그걸 계속 무시하고 살았는데 저 위에 가서 심판대에 섰을 때 그걸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2장 14절 홍내가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니까 인자하심은 사람을 인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려고 하시는데 그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은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후에 작업하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걸 계속 멸시하고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니까 진도가 점점 쌓여가는데, 그래서 심판 앞에 서면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 배후에서 나를 인도해서 회개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셨는데 그걸 내가 계속 멸시했다는 사실을 저 위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거듭난 이후에 이제 내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돌이켜봤을 때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은혜라는 것에 넘어서서 나를 특별하게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구나 이렇게 믿는다 해서 뭐 천국하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미리 창세부터 예정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루어지는 사람은 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럼 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냐고,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예정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질문이 참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다 미리 점지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만 특별히 사랑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성경의 상당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성경 시편 50편 찾아보시겠습니다. (50편) 1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 아니라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말씀으로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온 세상을 사람을 부르셨도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15절까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의 축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5절에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부르시고 계신데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어떻게 성도가 됐느냐?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제사로,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 피제사로 이렇게 언약이 된 사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러니까 그 언약이 맺어진 사람이 성도고,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이끌어 가시고 나중에는 저 위에까지 모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5절에는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랬는데 16절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적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언니의 아들을 비방하노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여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주님의 피제사를 받아들인 사람은 성도가 되는 거고, 끝까지 그것을 거역하는 사람은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 내 인류를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는 안 믿어요.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입에서는 다 얘기를 하는데 자기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성도가 될 수 없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야 이르는데 마음으로 안 믿고 입으로만 해봤자 소용없는 겁니다. 형식적인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래서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려버리라. 그러니까 죄가 근본적인 문제인데 예수님 피가 죄를 처리하셨으니까 예수님 피 공도를 받아들이면 성도가 되는데, 주님 공도를 안 받아들이니까 죄가 다 나열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죄니까 심판대에서는 죄가 문제가 되니까 죄를 해결하고 죄를 해결해야만 성도가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특별히 사랑하셨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맞아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항상 예정할 때 예정 속에 하나님의 예정을 주권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예정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이에 예정 사이에는 개인이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는 게 들어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는 그 사람이 예정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도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라는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정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해해야지 주권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권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공로와 항상 연결시키고 회개와 믿음과 연결시켜서 이해해야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이 정도 하고 예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직과 관련된 질문인데, 인터넷 홍보 알바를 제의받았는데 온라인에서 게시글이나 댓글을 달고 돈을 받는 일입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이면 월 30만 이상 벌 수 있어서 하게 되었는데, 하다가 보니 업체를 홍보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꾸며내어 글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돈을 벌 수 있어서 처음엔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양심에 찔리고 있습니다. 그만두기에는 생계에 보탬도 되고 아쉬워서 쉽게 그만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도 될런지, 아니면 거짓말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만둬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을 알고 있으신 것 같은데,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정직이에요. 정직. 신앙생활에서 정직이 참 중요한, 잘못은 범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정직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 시편, 여기 이사야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셨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셨도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주시고, 그리고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게 정직인 거예요. 정직.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사실 쥐나론 아래 숨는 것도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무신론 아래 숨는 것도 정직한 것이 아닌 거예요. 사상과 종교 아래 숨는 것도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해도 쓰임 받을 수가 있는데 정직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쓰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여호와의 도는 정직한 거예요. 성경 호세아 14장입니다. 호세아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기 때문에 정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 도에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은 그 도에서 거쳐 넘어지리라. 성경이 왜 위대한 책이냐 하면은 성경은 어떤 학자가 얘기한 대로 성경은 사람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영혼 어떤 사람에게도 아첨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아첨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근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누이로 속였다고 정직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 안에 범하는 걸 생생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 형제들을 또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형제들이라도 안 믿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다 믿었다면 좋은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보고도 도마는 의심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는 갈릴리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도 그 중에 의심하는 자들 또 있더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Some doubted. 몇몇 사람이 의심했다고 말입니다. 믿었다면 좋은데 솔직하게 의심한 걸 있는 그대로 성경은 항상 정직하게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셨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왜 하나님 요셉을 사용하셨냐면 요셉이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정직. 하나님 정직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십니다. 이 세상엔 곤모술수가 아주 난무하는 시대인데 세상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고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직이 아주 중요한 요소고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윗은 헷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다. 사람이 부족한 것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자기 잘못을 있는 그대로 잘 시인하는 것도 그 정직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실제로 노력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하나님 일꾼들은 선하게 행동하고, 왜냐하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서 살기 때문에 힘든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24장 15절.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려고 힘쓰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에서도 부모는 자녀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친밀하게 사귀는 친구라면은 그 친구도 내 친구가 정직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회사든 기업이든 어디든 간에 인간관계 속에는 정직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내가 친구 사귀었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짱이거든요. 근데 거짓말짱이기 때문에 내가 좋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마귀는 거짓말짱이요 거짓의 압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거짓말이 마귀는 참말이고 참말이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르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거짓말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은 시간 지나가면 반드시 대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보시면 정직하잖아요. 인간만 정직하지 못하거든요. 어떤 소년이 이제 시험 점수를 받아왔는데 20점.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20점 맞을 수 있냐 하니까 아버지 하나는 확실합니다. 다른 애들은 컨닝해, 나는 컨닝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어볼수록 이게 정직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성품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주실 겁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1편 112편입니다. 112편 4절.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가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은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는 것도 정직하게 벌려고 하고, 소득이 적어도 정직하게 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은 딱 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세 시대에 수도원 원장이 있는데, 수도원 원장에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수도원 원장은 특별히 한 제자만 유난히 사랑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만 있으면 그 사람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만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냐 하니까, 저녁에 이제 수도 원장이 이제 제자를 불러놓고
왜 중요한 걸 맡길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말하면서 오늘 저녁에는 닭 요리를 하겠는데 너희들이 닭을 잡아오너라. 닭을 잡을 때 반드시 아무도 보지 않는 거 잡아오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각각 닭을 잡아가지고 왔는데 다 잡아왔는데 한 제자만은 제일 늦게 온 겁니다. 와서 닭을 안 죽이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죽였냐 하니까 원장님 제가 아무도 안 보는데 닭을 잡기 위해 하루 종일 수도원 이거저거 다녔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 없어서 그냥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제자가 특별하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있는 거예요. 정직한 것이. 하나님은 정직을 눈여겨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한 분이 이제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쫙 차 몰고 이제 가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잠깐 여기 좀 이렇게 잠깐 세우라고. 그래서 이제 왜 세우냐 하니까 깻잎 있지 않습니까? 깻잎 받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오늘 좀 따가지고 요리해 먹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내도 내리고 자녀들도 내려가지고 막 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 많이 땄으니 갑시다 하니까 그 남배 되시는 분이 남의 것을 땄는데 그냥 가면 안 되지. 그래서 그 깻잎을 딴 것에 대한 값을 돈을 있지 않습니까? 묶어가지고 그 밭에다가 딱 묶고 그 다음에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것이 일생 동안 안 해주신다고. 남의 것을 그 사람 주인이 없어서 가져갈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주고 가야지. 그러니까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거기에 합당한 돈을 지불하고 가야지. 근데 그게 머릿속에 딱 박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정직하면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것이, 근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그걸 기억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또 거짓을 포장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에 자꾸 붙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직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잠언 13장입니다. 13장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왜?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불의로 치부하는 사람은 자고새가 낫지 않을 품은 같아서 중년에는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가 남의 알을 실컷 품어놓으면은 나중에 키워놓으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으면은 그게 나중에는 날아갈 것이니까 처음부터 조금 어려울지라도 양심을 따라서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과도 광고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에 휩쓸리지 말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걸 확실히 하고 살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하는데 넘어지면은 또 즉시 일어나는 것이 그게 정직하고 바른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할 때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그것을 주님 보실 때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이제 과대 광고라든가 이렇게 막 이제 아닌 것도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질문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질문 한번 봅시다. 자, 은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
사랑, 이 책을 읽어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것과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은사는 다른 것이며,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은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즉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하신 말씀으로, 성령 세례는 구원받을 때 받는 것이고 은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역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과 사도행전 3장 21절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4장 31절에는 다시 이제 성령 충만함 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 성령 충만으로 방언의 은사가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또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데, 은사에 대하여 바른 교훈이 궁금합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시는 기준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잘해야 주시는 것인지, 어떻게 좋은 은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은사에 관해서 신앙생활에 교훈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굉장히 길죠.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자, 은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과 사랑, 우리 서적부에도 있죠. 사랑 읽어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여기서 이제 성경에는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도 나와 있고 성령 세례 받았다는 말씀도 나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여기 봅시다. 간단하게 봅시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과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똑같은데 측면이 다른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개인이 있으면은 개인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는데 오신 성령에 내가 참여하는 거니까, 요거는 성령 세례 받았다는 말은 단체하고 몸에 관계되는 것이고, 성령 받았다는 건 이건 개인.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말은 성령 내 속에 들어온 거고,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오진 성령에 내가 참여하고 집단, 무리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항상 주님 몸 된 교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신 성령에 내가 참여하는 거니까 단체적인 성격이 강한데, 어쨌든 내 속에 들어오시나 내가 참여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은사는 다른 것이며, 그렇죠.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 그리고 성령 받는 건 한 번인데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충만이 계속 가는 게 아니니까. 술 잔뜩 먹어서도 술 충만했는데 시간 지나 술 기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술 다시 먹어야 되잖아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은 받았는데 시간 지나가면 성령 충만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한때는 충만하다가 쫙 빠져나가지고 충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런 말이 왜 나와 있냐면 성령 충만을 다시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것이고 성령 받는 것은 단회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는 구원 받을 때 받는 것이고, 그렇죠. 성령 받는 것이나 성령 세례 똑같은 말이니까. 은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역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은사를 왜 주시냐 하면은 그 교회 안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역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성령의 나타남이 은사입니다.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뒤에 이제 보시면은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러면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주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 왜? 이유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역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질문 내용이 저는 구원받기 전 성령 충만으로 방언의 은사가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자, 구원받기 전 성령 충만으로 방언 은사가 나오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이건 좀 오해에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방언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어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 제일 모범적인 교회입니까?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자,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고 방언이 제일 많았던 그 방언 문제가 됐던 것 자체가 지금 가장 육신적인 교회 안에서 방언이 있었던 겁니다. 방언.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육신에 속했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구원받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 성령 충만으로 방언의 은사가 나오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방언 은사가 나오는 건 이건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은사 중에서 성경에서 아주 작은 은사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고신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방언이 제일 밑에 내려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문제 없습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보면은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했습니다. 복음 믿을 때 사람이 이제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 받을 때 그 결과 사도행전 2장에 말한 대로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그 결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은사 중에 그 하나가 여기 이제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봐요. 죄를 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결과로 이러저러한 은사들이 나온다면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방언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을 것이고 죄를 사함 받았을 것이고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것 자체가 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언보다 위의 은사들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다 해도 마태복음 7장 보면 쫓겨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행치 않았습니까? 주님 모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보다 더 큰 은사가 병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또 주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만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거듭난 결과로 이것저것이 나오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내가 이제 방언하기 때문에 거듭은 이미 났을 거라고 거꾸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제가 만나본 여러 사람들도 방언은 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우리 그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오신 목사님들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공부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확실히 이제 거듭 나와서 지금 아프리카 활발하게 보험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거의 하나같이 병 고치고 막 이렇게 이적 행하고 방언하고 다 하시던 분들인 거예요. 딱 거듭 나자마자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꾸로가 안 되고 죄를 사함받고 성령 받은 결과로 은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성경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근데 온 교회가 다 방언하면 이건 또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다 사도겠느냐 일부란 말이지 않습니까?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일부란 얘기죠. 그래서 온 교회가 전부 다 방언하면은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당연히 비성경적이죠. 다 그렇게 했느냐? 아니란 얘기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일부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방언은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방언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 받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확실히 죄를 사함 받고 성령 받은 결과로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온 것은 문제가 없지만은 거꾸로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해가 되고 영혼의 멸망을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방언하기 때문에 거듭났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과 거듭나는 건 상당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가 봅시다. 자,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렇죠.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같은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11절에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이 말을 봤을 때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구별을 할 것이, 세상적인 재능하고 은사는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재능을 타고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능을 타고나는 게 있는데 그런 재능하고 은사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는 재능이 있는 거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재능은 있지만은 은사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은 주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정신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님이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용하던 그 재능에 불과했는데 주 안에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으로 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 재능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그게 은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위해 사용하던 그 재능도 거듭나고 난 이후에 주 안에 거기에 받쳐지면은 주님이 거기에다가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것이 은사가 되도록 잘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사람에게 이제 주님이 어떤 은사 같은 거 주셔도 그걸 활용 잘 안 하면요, 활용 잘 안 하면 또 그거 자체가 없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는 목사인데
목회자인데 내 속에 있는 은사, 그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때 장로들이 안수해서 이렇게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를 잘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받은 은사가 있을 때 은사를 더 잘 활용해서 더 빛나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를 더 활용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질문 보시겠습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시는 기준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잘해야 주시는 것인지 어떻게 좋은 은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준은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데 은사는 하나님이 그 은혜대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대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 그 은혜대로 그 사람에게 분량에 맞춰서 주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는 각각 다른 겁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그래서 신앙생활함에 따라서 믿음 분량을 더 키워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보통 믿음 분량이 더 커지죠.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고, 그래서 교회의 지체로서 역할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각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몰라도 은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각 사람에게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다.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체의 각 부분으로서 자기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재능 말고, 재능에 새로운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그전에는 그냥 단순한 재능만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거 자체가 거기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더해지면 그것도 은사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각자에게 이제 주님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은사를 주시는데 각각 자기의 받은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베드로전서 4장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각각 로마서 12장 6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주시는 기준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잘해야 주시는 것인지 어떻게 좋은 은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로마 12장에 믿음의 분량 얘기하면서 은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먼저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능이 있어도 그건 재능에 불과한 겁니다. 먼저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 믿음 분량에 따라서 주님이 적절하게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적절한 은사 주실 때 반드시 교회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연결되어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사람 신앙 분량에 따라서 적절하게 주님이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거듭나고 난 이후에 참 신기하게도 주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에게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주님이 또 돈 버는 재능도 주시고, 뭔가 이렇게 사람에게 그게 이제 단순한 재능을 넘어서서 거기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대해 주시면은 그것도 은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래부터 없었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은사 받을 수 있느냐, 일단은 은사는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일단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고 믿음에서 살아야 되고 반드시 교회에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은 다르지만은 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 중에서 성경에서 더욱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했는데 그 은사가 뭔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앞에 은사를 쫙 얘기하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사랑은 하나님의 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분량과 인격과 은사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은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즐겁게 헌신해서 그 사랑이 바탕이 되면은 사람을 다 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은사 중에서 더욱 좋은 은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의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합당하면은 주님이 그 사람이 원래 구하지 않은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 그래서 20절에는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10배가 원래 히브리어에는 10개의 손입니다. 10개의 손. 그러니까 10사람이 할 것을 한 사람이 했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10배나 뛰어났다 그 말은 10사람이 해야 될 걸 한 사람이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주님이 능력을 많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외에란 말인데,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왜? 그래서 주님이 특별하게 다른 게 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도 주님이 아무에게 똑같은 은사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해도 주님이 안 주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안 구해도 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본체대로,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신약시대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얘기해서 이 교회가 튼튼하게 되면 그것이 은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섬기는 일이면 어떤 사람들은 섬기는 걸 또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또 그런 특별한 힘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돈을 벌고 다 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음과 태도가 싹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마음과 정신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잘 자신이 섬기는 걸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되어지면 그 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특별히 또 위로 같은 것도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펴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 5절에 말한 대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서 주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주님이 그 사람 믿음 분량에 따라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신앙 성장 정도에 따라 주시고, 또 인격에 또 비례해가지고 또 상황 봐서 주시고, 어떤 사람은 간절히 구해도 주님이 일부러 안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안 구해도 주님이 또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그걸 또 주신 걸 또 활용을 또 잘하면 주님이 또 더 많은 은사 같은 걸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마다 차이가 나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그 마음하고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분량이 키워지는 거, 그리고 이건 은사는 특별히 주님 몸된 교회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회 연결되어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지체 안에서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을 연결시켜 주셔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걸 어디서 알게 되냐 하면은 교회 가운데서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사귀는 가운데서 내가 특별히 이런 은사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은사는 단순한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힘과 능력을 주신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면요, 그 전부 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고,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질문 이게 3개밖에 못 했는데 다음번에 다른 질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